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날씨가 때로는 덥고 때로는 습한데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기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선포하시면서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만물들을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우리 이 시간 다시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다시 처음부터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영원히 있도다. 영원히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더욱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희가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각 가정, 각 사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저희의 온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았으며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며 주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오늘 저희가 듣는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오직 주님을 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 곧 평강을 누린 사람입니다. 샬롬이라고 불리는 이 평강이란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단어를 처음 들어보았어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단어가 주는 느낌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걱정이나 염려, 근심이 없는 평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쓰이는데요. 이 샬롬이란 단어는 분쟁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의 평화를 의미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인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나타난 약속의 결과로 이 평강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평강이란 인위적인 평안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안전하다는 느낌의 평강을 누리시고 있나요? 오늘 말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등장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던 때를 지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마구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리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 밭을 망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식량과 동물들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기드온 또한 그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타작 활동을 타작마당에서 해야 하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숨은 채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을 성경은 모두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주안의 청소년 친구들, 결국 죄라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얼마나 걱정이 많아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과 있을 때 걱정 없이 지내지만 오랫동안 부모님과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자고 먹는 것부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괴로움과 걱정, 두려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불안과 걱정,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땅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말씀 속의 기드온을 보시기 바라요. 사실 기드온은 소심하고 심지어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요청하고 또한 자신은 작은 자라고 자신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여러 번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기드온이 두려움도 많고 걱정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적들을 향해 싸우며 나갈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본 순간부터,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이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도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도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로마서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을게요. 사람은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불안정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읽은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 여호와 살롬이란 그 하나님께서 그 안겨있는 삶을 평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평강의 진짜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임하는 사람들은 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평강을 누리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요인들을 찾아 없애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의 삶으로 나타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우리 죄 요인들과 싸워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림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서 멋진 지도자로 주님 앞에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삶에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의 평강을 입은 사람으로서 온전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다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안내해드린 계좌를 통해서 봉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나누고 주님의 선한 일에 애쓰고도 그 삶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삶의 풍성함을 더하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모든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선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건강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조은성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항상 하나님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안의 모든 청소년국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텐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8월 7일 예배 광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8월 14일부터 1부는 청소년 1부, 청소년 2부, 청소년 3부는 오전 9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부평중고등부는 12시로 변경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청소년 1부, 2부, 3부는 오전 9시 50분, 부평중고등부는 12시, 8월 14일부터 변경되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8월 21일부터 만나홀과 로데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소년 1부와 부평중고등부는 로데몰에서, 청소년 2부와 청소년 3부는 만나홀에서 예배 드리게 되니 꼭 기억하셔서 주안 빌딩이 아니라 이제는 주안 성전 지하 1층에 로데몰 만나홀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